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의사로 키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학교,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또 성실히 임했고 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표정은 어땠을까요? 굳어지기 시작했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는 거냐. 그러자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의 선택이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 조건이 될 때, 그리고 기대가 기준이 될 때 사람은 그 상대방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배신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는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와 함께 온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고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또 고문도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 총독 빌라도 앞에 섭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사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재판을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자괴감에도 빠지고 있고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죄라고 하고 이 재판을 끝내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배심원이죠. 그 사람들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결과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난감한 거예요. 무죄를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죄를 선언하면은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억지로 죄를 또 하기에는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내리는데 그 죄목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빌라도의 무책임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재판이라는 것, 또한 판사라는 직분은 어떤 위치냐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회중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빌라도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에 사람들은 계속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니. 그래서 이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답정너 같은 재판입니다.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판이 끝나지 않는 그런 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사형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재판이 돼야 했고 또한 거기에 모인 사람은 다 그렇게 바라기를 원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한 것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양한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들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갈 것을 걱정했고 또한 예수님을 형령행방으로 모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하나의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그것을 증거로 수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밖에 없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면서 그것을 증거로 취합했고, 이것이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로 계속 몰고 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엔 안 되겠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결론에 도달하여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눈엣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면 현실엔 어떤 일이 있냐면 두 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정치인들 재판하면 한쪽은 벌을 줘야 된다, 어디는 아니다, 이거는 누명이다 하면서 두 쪽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잘 보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예수님 쪽의 의견을 내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처럼 대우하면서 왕처럼 외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고 또 왕위에 올라 빨리 지금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입성하는 것을 따라해서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옷을 벗으며 정말 왕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여겼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앞에서 제가 한 예화처럼 앞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큰 기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하고 종교자들하고 토론하고 율법사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배신감이 들겠죠. 이상하다. 이때쯤이면 서서히 뭔가를 조직하고 꾸려서 싸울 준비를 하던 어떤 공약을 펼치던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자 어느새 그들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도 함께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게 잘못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까? 바로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이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미 다양한 사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랬다가는 정말 왕처럼 세우겠구나라는 걸 아시고 피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뭐냐면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 그때 가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는 죄인을 구하러
그리고 낮은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치유하러, 그리고 과부와 여인들,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가는 그 마지막 관문인 이제 십자가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 모습을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 같은 사람, 드디어 우리를 다시 해방시킬 왕으로 사람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실망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왕이 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 왕의 의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보다는 단어 그대로 찾아가고 그것을 내 상황에 맞추다 보니 하나님 왜 말씀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오래인 사람일수록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뭔지, 예수님을 받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겉핥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문자적인 모습으로 해석하다 보니 도리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또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믿고 있다가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또 화를 낸다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때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엔 안티가 되거나 가난한 성도가 돼서 교회 밖으로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오해는 우리가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라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안 가냐는 것이, 그리고 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냐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져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좀 따라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내가 잘 계획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나의 계획에 대한,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에 그냥 도우미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점점점 쌓이고 이 오해가 커지면 결국 우리도 우리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잘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치지 않았어도 빌라도가 그 판결을 바꾸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재판이라고. 무조건
예수님을 벌주는 최대한 사형까지 끌어내야 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이미 예정된 구원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7가지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외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것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지금 쟤네가 하는 일이 너무나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외치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거나 어떤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은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외쳤을 겁니다. 두고 보자. 부활해서 가만두지 않으리. 아니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기회가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오늘이죠. 종려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지나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에 그 예수님의 재판의 현장에 있었다라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열심인 사람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 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나 그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지 마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우상처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단들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선동되고 끌려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군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가끔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